어떤 백수가 여러분 구직난에 소위 요즘 말로 꿀 알바를 막 찾고 있었습니다. 힘든 거는 하기 싫고 쉬운 일이 좀 없을까. 근데 광고가 났는데 너무너무 쉬운 알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대신 걱정을 해주면 하루에 50만 원씩 주겠다. 그래갖고 얼른 전화를 해봤어요. 이런 꿀 알바가 있나? 걱정만 대신해주면 50만 원씩이라니. 혹시라도 누가 먼저 자리를 채갔을까봐 후딱 전화를 해봤는데 아직 자리가 있대요. 얼른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걱정이 너무 많으니 네가 대신 나 대신 걱정만 해주면 된다. 그럼 내가 일당 쳐서 50만 원씩 계산해갖고 그래서 한 달 월급을 딱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수가 생각하기를 이런 직업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본가 약간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돈은 많아 보이네. 뭐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대신 걱정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아침에 가면은 이제 그 사장님이 주인이 이런 거 대신 걱정해라. 열심히 걱정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이런 바보도 있구나. 대신 걱정해 준다고 하루에 50만 원씩 주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냐. 난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하루하루 지나는데 좀 이상합니다. 얘가 그렇게 돈이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사장한테 일과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곧 있으면 제 월급 날인데 하루에 50만 원씩이면 이게 작지 않은 금액인데 제 월급은 있으신 거죠?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그걸 왜 내가 걱정하냐? 네가 걱정해야지. 빨리 가서 월급 구해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천재죠 진짜.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우리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할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지금까지 이 땅,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다 저주가 있고 어디를 가도 다 염려와 고통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렇지도 않죠. 예전에 뭐 검찰이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대통령 검찰이었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아들 잘났다 그러고 훌륭하신 분이라 그러고. 근데 대통령 되니까 욕 엄청 먹어요. 국민의 뭐 10명 중에 7명이 욕하잖아요. 대놓고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대통령 한번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욕먹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지 뭐 그런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고 뭐 왕이 된다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닌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예화가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뭐 다른 종교 얘기라 좀 그렇지만 노승 나이 많은 그 중이 하나 있었고 젊은 그 승려가 이렇게 같이 딱 길을 가다가 개울을 건너게 되었는데 겨울에 한 여자가 너무 개울이 깊으니까 어쩔 줄 모르고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자마자 나이 든 노승이 그 여자를 덥석 안아가지고 개울을 건너줍니다. 그 젊은 중이 생각하니까 이 노승이 너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길을 가다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수도하는 수도승들인데 여자를 보자마자 덥석 안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노승이 하는 얘기가 아직도 그 여자냐? 아직도 그 여자 얘기하고 있냐? 나는 이미 내려놨다. 이미 벌써 내려놨다. 여러분 뭐 단지 정욕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염려에 관한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다 그냥 품고 사는 이 시대 현대인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지나간 일 또 생각하고 지나간 일 또 생각하고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스트레스와 뭐 소위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안고 살아가면서 사는 걸 어려워합니다. 2차 대전 때 여러분 약 30만 명이 전쟁에서 죽었대요. 요즘 전쟁은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죽는 편도 아니에요. 30만 명이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전장에 아들을 내보낸 부모, 남편을 내보낸 아내들, 그리고 그 자녀들, 얘네들이 그냥 엄마, 아빠, 남편, 아들 걱정하다가 병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이걸 고치지 못하고, 옛날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약 100만 명이 오히려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응어리, 무슨 트라우마, 과거의 무슨 사건, 여러분 이런 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어니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여러분 이 내용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지진이 나서 우리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물론 뭐 전쟁이 가까이 있긴 하지만 전쟁 나가지고 핵폭탄 터져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근데 이걸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 가운데는 말세라는데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나 잡아가지고 고문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김정은이가 쳐들어와갖고 나 공무원인데 김정은이는 공무원은 다 죽인다는데 그런 거. 뭐 이런 거. 절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 이게 한 40%. 30%는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한 22%는 사소한 일. 4% 정도만, 4% 정도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오직 4%만 우리가 대처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펼쳐진 여러분 환경들이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사실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는 96%의 대다수의 걱정거리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성경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다시 말해서 걱정할 일들이 태산처럼 몰려와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은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죠. 샬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걱정이 안 되면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살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해도 뭐 세상이 시끄러워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여기서 저보다 더 걱정거리 지금 많은 사람은 없을걸요. 전 다다음 달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길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하여튼 더 큰일 있는 사람은 제가 인정. 근데 저는 그냥 걱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걱정이 진짜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안 돼요.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사람들이 옆에서 물어보는데 그때 잠깐 생각하고 잊고 살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내가 뭐 걱정해갖고 지금 뭘 준비하고 준비할 게 없어요. 경매 끝나고 봐야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에 저는 그냥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감사. 따라합시다. 기도, 감사.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있으면 두 가지 집중하면 돼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태복음 여러분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식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식이 울면 우는 대로. 에? 깜짝 놀랐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 절대 아들들을 자식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특별히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그죠?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와서 은혜 받으면 된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고난당한 자는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청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문제가 있다? 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우리들의 고민을 염려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나 보다. 기대도 되겠죠. 그래서 한 1, 2년 후쯤 간증도 하겠죠. 하나님이 경매를 통해서 우리한테 20억짜리 집이 그냥 얻어졌네요. 할렐루야. 막 제가 그럼 좋겠는데 그죠? 빨리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유다의 아사 왕이 여러분 100만 대군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의 아사 왕 아시죠? 사람들은 다 군대 가지고 나와 싸워야 된다. 근데 싸우면 그건 100번 져요.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약자요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가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청장이다.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2023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염려가 있느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면 여러분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염려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니까 반대로 감사하면 뭐가 없어져요?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여러분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는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좀 걸어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의 삶은 정말 오늘 시편 23편에 나온 말 그대로 딱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장인어른이 죽인다고 쫓아오고 자기 아내가 배신을 하기도 하고 뭐 배신이라기보다는 버리고 막 딴 남자한테 도망가기도 하고 아들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아들이 압살롬이죠.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실컷 도와줬더니 여러분 배신해가지고 사울한테 거짓말로 또 다윗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일라 사람들은
막 그렇게 다윗을 막 속이기도 하고 골리앗과의 싸움, 뭐 또 누구와의 싸움. 모든 순간순간,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뭐라 그래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거. 또 감사, 또 감사. 그래서 시편 23편은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제일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와, 다윗의 삶이 나와 너무 닮아 있지만 그런데 다윗처럼 나도 이렇게 찬양하며 살면,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니까 살 수 있는 거지. 그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적극적 감사. 그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여러분,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한테 막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점령당했어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가 망하기 직전,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주님 나는 뭐예요? 교회 다니면 뭐해? 그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이거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을 때만 우리는 슬퍼할 수 있는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순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여러분 작정하고 살기 시작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우리의 재산 같은 거겠죠. 뭐 우리가 돈도 없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단 우리가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음미하며 마시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 기쁨이 없고 감람나무, 기름이잖아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나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 뭐 우리의 소, 이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한 그때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봤던 게 뭐예요? 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적극적으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삶을 바꿉니다. 감사는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몰려올 때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도 그런 여러분 이 비전, 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샘솟는 이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면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세상에 어떠한 걱정, 근심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죠. 저 사람은 약간 정신 이상자 같아. 너 미쳐가지고 그런 거지. 지금 네 상황이 웃을 상황이 아니야.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면 종종 있어요. 왜? 어느 순간 막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아니 이거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뭐 약간 의학적으로 말하면 약간 호르몬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 주셔갖고 걱정과 근심이 막 다 사라진다니까요. 아니 걱정과 근심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도 걱정과 근심이 안 되는 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사람은 걱정과 염려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를 오히려 더 샘솟는 기쁨과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니까
추수감사절에 뭐 교인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뭐 해준 게 있다고 맨날 1년마다 저렇게 감사하냐, 무슨 6개월마다 감사하냐 그러는데, 생각하면 여러분 받은 복이 넘쳐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소망이 없어서 죽지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이 왜 자살합니까? 인기 스타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왜 세상을 등집니까? 이게 여러분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이제 끝이다, 절대 안 된다, 다 끝났다, 여러분 좌절이, 소망 없음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들은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는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새 소망과 꿈과 비전을 우리 마음에 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심겨진, 우리 옥토와 같은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비전이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2024년도에는 더 큰 감사로, 더 많은 감사로, 날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더욱 늘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사할 일을 불러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마다 거기에 여러분 집착하지 말고 자꾸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또 오고, 감사한 일이 또 오고, 받은 복을 세워 주님 앞에 날마다 더욱 감사하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